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저도 사역을 이제 길게 했다면 길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가 경상도고 저는 경상도에 되게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라는 게 이걸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를 돌아봐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 성도님은 목사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그 인사를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정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얘기가 제가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올 때마다 그분 피해서 자리를 앉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좀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른 되니까 이제 우리가 거짓으로 사랑한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웃으면서 난 지금 되게 속상하고 힘든데 웃으면서 별일 없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주님의 은혜로 다 가려지면서 진짜 사랑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를 바라보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진짜 내가 이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사랑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할 마음의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좀 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막 인사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또 인사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을 좀 멋있게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좀 그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교회에 부임한 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8월 달이니까 한 8,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교회에서 이제 같이 성도님과 예배드리면서 이건 진짜 감사하고 또 저한테도 도전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 시간에 시간 딱 맞춰 오지 않으시고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당연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당연하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드리지만 저는 내일 교회 왔는데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성경을 오늘 무슨 말씀 하나 읽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한 사람은 사실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보고 계신 걸 보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마음속으로는 또 도전도 되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말씀을 씨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멈추는 게 내 인생의 복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최대한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셔서 이 말씀을 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어떤 부분이 정말 좋으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저한테 정말 좋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1절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한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당연히 이게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이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좋았을까 돌아보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참 부족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 바라보시고 일하지 않으셔서 나를 이제 더 높은 곳에 두시겠다. 이런 이제 은혜가 발견되어지니까 제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로 좀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문맥을 보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말씀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 사라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 저도 한참 생각해 보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거 굳이 우리한테 안 줘도 되는 선물인데 이 성경을, 이 약속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늘 신실히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혹시 한 유년부까지 한 5학년, 6학년 되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한 3학년까지 애들한테 심부름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애들한테 승부욕을 좀 자극을 하는 겁니다. 여기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는 거죠. 엄마가 이제 너무 바빠서 애한테 내가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좀 버리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엄마들이 장범아 하고 이제 엄마가 바쁘니까 이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 애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근데 안 들어요. 핸드폰 하고 있으면 더 안 듣고요. 아예 안 듣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꿀팁이 하나 있는데 애를 부르는 겁니다. 장범아 하면 이제 애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심부름 하라고 하지 말고 이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 저 쓰레기통까지 5초면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애는 이걸 들으면 즉각 반응을 합니다. 아니 엄마 나는 3초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학년 어린애는 됩니다. 3초면 돼 이렇게 하면 엄마가 딱 보고 있다가 그래 하고 이제 반응을 한번 해주시고 그럼 한번 해볼까? 시작하는 순간 정말 이 쓰레기가 3초 안에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를 엄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야,
내가 신 중에 신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증명하시려고 신실하게 일하실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나고 싶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도 신실히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는 것의 절정인 내용이 저는 2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친대요. 근데 21장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셨다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하고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신 이유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제 사레에게 각각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면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의 생각에 믿음의 조상이면 그래도 좀 멋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그래도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걸 좀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도 그래도 뭔가 좀 남들보다는,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99세 때까지 한결같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제일 마지막 사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에 자녀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기도 안 차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년에 100살이고 내 와이프가 지금 90세인데 뭐 지금 여기서 자녀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탁 도기 시작하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웃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말하면, 대면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믿음 없는 말을 모아서 한마디 딱 합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며. 이게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자녀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눈 씻고 봐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99세 때입니다. 사라는 달랐는가 하면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들었는데 내 몸이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긴단 말입니까?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선물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닌 겁니다. 그럼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를 주신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선물처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 한참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자녀를 주신 이후에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핵심이더라고요. 그게 22장의 내용인데 지금까지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눈 씻고 봐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제 바치라고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와, 정말 믿음의 사람 같죠.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면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게 너무 잘 보여지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이제 믿을 때 하나님,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100번 하면, 1000번 하면, 10,000번 하면 내가 이 믿음이 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브라함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비웃은 뒤에 얻은 은혜로 얻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잘 믿은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덧입혀 주신 게 아니고 무너진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돌담들을 쌓아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어 본 적 없으십니까? 비웃었다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안 믿은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서 그 비웃는 웃음이 나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할 때, 이건 선을 좀 많이 넘으신 거죠. 그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그래도 이건 좀 선을 많이 넘으셨네요, 그런 마음이 탁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때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약속도 안 믿어지고, 그런 순간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했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뒤에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왜 갑자기 이삭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하면 자신이 정신통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은 지금 아니라고 했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삭을 가질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딱 받고 나서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자녀를 내게 달라고 하신다면 내가 드리더라도, 얘를 다시 부활시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일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루시는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때론 혹시나 지금 말씀 앞에서 내가 의심하고 의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힘들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정신통일을 해가지고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내게 찾아오시더라고요. 너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았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더라고요. 나는 방법도 없고 나는 방향도 잃었고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나 지금 말씀을 의심해서 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힘든 가운데서 또 더 말씀의 자리로 가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자리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은혜라는 말을 아십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교회에 가면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곳에 은혜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가운데 성도님 나가시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또 찬양을 부르시다가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이게 저의 감정의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벅찬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표현한 단어가 은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란 단어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값없이 베풀어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받은 게 너무나 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이제 은혜란 단어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은혜를 이제 받지 않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배가 고픈 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싶은데 국밥이 이제 요즘 10,000원 하니까 10,000원짜리 국밥을 하나 먹고 싶은데 내 수준에는 1,000원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9,000원을 주면 이게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1,000원이면 국밥 사들 수 있어요? 이게 못 사 먹거든요. 9,000원이 최고지 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000원을 받아가지고 사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9,000원이 더해졌는데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1,000원치는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1,000원치는 했는데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진짜 은혜인까지는 아직 못 깨달은 거죠. 그럼 언제 깨닫냐 하면 내가 국밥을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수중에 1,000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모든 돈은 빚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려 해도 이 10,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을 수 없을 때 누군가 와서 국밥 한 그릇 탁 사주면 이건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린 이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줄 모르는 이유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아서 은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8절에서 21절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절에서 21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시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또 사라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가 보여집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쯤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괴롭혔단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냥 괴롭힌 것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상속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사라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로 합니다. 그 이야기죠, 지금. 근데 이게 괜찮은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내 집 이야기가 아니라서 잘 이제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2명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2명 있는데 형이 동생한테 좀 과하게 괴롭혔네. 그러면 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넌 좀 엄마가 말했는데 좀 과하게 좀 선을 넘었다. 오늘부터는 집을 나가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스마엘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었어 저는 안 쫓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라가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함을 깨닫고요. 하갈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태문을 안 주셔서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하갈을 통해서, 종이지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하갈하고 동침하세요,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라 생각하지 마, 내 얘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사라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라가 이제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이삭을 낳았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브라함한테 뭐 뒤에 한 13절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쫓아내더라도 내가 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도 주십니다. 근데 사라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라는 그 이삭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지만 자기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일까지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사라가 정말 믿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원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걸 믿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사라는 그걸 못 믿었으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든 지켜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한 약속까지 믿으면, 그 약속을 정말 믿으면요, 내 안에 상처가 싸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싸매진 것 때문에 이스마엘도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으면 이스마엘이 아무리 이 집이 내 거야, 이 집이 내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뤄갈 일이 있으니까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이삭을 선물처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까지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가 될 만한 이 이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도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은혜 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안 바뀌어질 것 같은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저한테 물으면 당당히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뀝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바뀐다고 확실히 얘기합니다. 좀 천천히 바뀌긴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 자신을 보면요,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말하는 저런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계속 듭니다. 그리고 자기 없는 같은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던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있길 소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셔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